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쪽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옆 사람과 손맞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강단에 서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충실하게 대언해야 한다는 생각과 제가 너무 개인적인 신념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함께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배워가는 구도자인가 두 가지 생각 가운데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의논하면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교정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자는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집마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엄하고 어떤 아버지는 자애롭습니다. 목회자도 어떤 목회자는 자상한 아버지와 같고 어떤 목회자는 예리한 예언자와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신령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학구적입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각각 자기가 이상적으로 갖고 있는 훌륭한 목회자 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또 어떤 분은 친구 같은 목회자를 이상적인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자요 목회자로서 세수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설교하면서 교우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혼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도 지금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목회자와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와 각종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들은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하는 설교가 우리들의 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설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기울여 주시고 저의 인간적인 개성이나 이런 부분은 간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다. 곧 하늘에 계신 분이다. 어떻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봐야 될걸요? 아마 그게 땅에 있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가리키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성경에 진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지만 성경을 쓴 사람하고 목사님들은 싫다. 어떻게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느냐. 아버지를 섬겨야 될 것을 자기 교회에 바치게 하려고 성경에 그런 말을 써놓은 거 아니냐?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분 마음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효심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뿐 아니라 지극히 섬겨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3장에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따로 떼와서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도자요, 백성들의 교사요, 랍비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말로는 가르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화 있을진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도자라고 자기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어느 단체의 지도자이든지 간에 내가 지도자니까 내 뜻대로 다 하겠다 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 전문가다, 랍비다, 내가 다 안다 하지 말고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 앞에 있는 회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부를 말합니다. 스승을 가리킬 때 우리는 사부님이라고 부르죠. 스승의 위치에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위선과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불의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말부터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남몰래 벌인 악행에 대해서 나도 당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같은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현직 여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나중에 검찰국장이 되신 분, 그분의 비리를, 그분의 추행을 용감하게 대중매체 앞에서 고백한 서지현 검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연극계의 대부의 성추행, 대학 교수의 성직자들의, 대학 교수 또 지도교수 이런 분들은 대학원생들한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스승답지 않고 지도자답지 않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그들의 나쁜 행위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 회중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 의령에 사시는 들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의 시를 앞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투로 유명세를 탄 최영미 시인이 30년 선배인 이앤을 보고 이 교활한 늙은이야 라고 말했다는데 그것도 새로 산 검정색 조끼가 더러워질까 봐 코트자락 휘날리며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는데 나는 한 번도 두 눈 부릅뜨고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속으로는 10번도 더 교활한 늙은이를 외쳤건만 정작 입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 남자분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나쁜 행동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시면서 그들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들을 향해 이 교활한 늙은이야 라고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팍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떤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안주인이 자꾸만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할 때 이 노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주인의 요망한 손길을 피해서 자기 겉옷을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 우리 세상을 좀 더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저에게 질문해 주셨던 그 질문,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선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자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묵묵히 잠잠히 있는 것이 미덕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단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는가? 높은 선배들이 무서워서 괜히 튀는 돌이 정맞을까 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공부해야 되는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지금 종교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등을 해소할 길을 찾으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나라, 조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지요. 조국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살피고 걸어가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갈등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배우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는 지금 지구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품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한반도에 또는 서울에 또는 왕십리에 있는 조그만 동네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아울러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하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십자가, 예배당, 성경, 찬송가, 그리고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 이런 것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술, 담배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온 결과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포근한데요. 새싹이 돋으면 봄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겨울에 난로 앞에 있는 그 화초에서 새싹이 돋아날 때 새싹이 돋았으니 봄이구나 말한다면 우스운 거지요.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태양의 고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해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봄이 되는 것은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싹은 태양으로 말미암아 기온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생긴 결과입니다. 기독교인이 서로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유럽에 40년 동안 신학을 연구하신 한스 큉이라는 분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하여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3가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령에 관하여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면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첫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설교를 할 때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 또는 복을 받는 원리, 그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 신앙은 원리가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리를 강조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보니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낮과 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양성과 음성이 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리를 만든 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는 새로운 경전을 만들었는데 그 경전을 쓴 사람은 문선명입니다. 그들을 통일교라고 말합니다. 통일교에서 가르치는 경전은 원리강론입니다. 원리를 따라 살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맹목이라고 하는 말은 눈, 멀, 맹자의 눈목자입니다. 맹목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눈이란 뜻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맹목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적국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백성의 지도자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굉장히 우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침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국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옛날에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 이야기를 생각해내고는, 그래, 이 전쟁에 우리도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참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맹목적으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심게 하시고 그리고 거두게 하신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누가 이랬다더라 또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하면 이렇다더라 하는 그 말만 믿고 따라가면 결국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에는 교리가 아니라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교리는 영어로 도그마라고 합니다.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내 자리에서 뭐뭐처럼 보인다 하는 말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서로 교리가 다릅니다. 둘 다 한 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교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교리를 따라 살면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리고 이쪽은 맞고 저쪽은 틀리고 하는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신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교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인간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한쪽은 참 인간이고 한편으로 보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입장에서 본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예를 들면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믿음의 표를 하는 것은 신앙심을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가 아니면 성령이 예수님께로부터도 나오는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씨름하면서 갈라지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방언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의 신앙은 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에 집중하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원수가 되고 교회와 교회 사이도 원수가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문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어떤 피든지 먹거나 마시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혈이 필요한데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수혈을 거부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어떤 사람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총 잡기를 거부합니다. 군대에도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태의 경우 지금 이 여자가 임신해 있는 그 아이를 낙태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이 여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해가 다가올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낙태는 안 좋은 거지요. 생명이 존귀하니까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길에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막 해줍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전도법에 혹해가지고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어떻게 손을 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길과 산울가로 다니며 사람을 강권하다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어쨌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도 가서
몇 번 훈련을 받다 보니까 막 손을 얹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산다, 맞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조명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은 우리 속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줍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왠지 집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가서 꼭 기도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그거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나니까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근심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이금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도 되는 걸까? 그러나 옛날에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는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내 남은 인생, 내가 평생 꿈꾸던 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주중에도 나오라서 영어도 배우시오, 성경도 배우시오, 자꾸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건 맞지만 글자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자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원리를 강조하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외면하면 건강한 교인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인은 원리를 몰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 신앙,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리를 칼같이 지키는 데다가 목숨을 바치면서 옳다 그르다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 그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좋습니다. 지켜야지요. 그러나 율법대로 하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글자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에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에게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심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나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좀 더 당당해지고 품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무려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입니다. 새 시대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원리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교리가 아니라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무엇인지, 율법이나 문자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몰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속에 편견도 있고 잘못 인식되어 있는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참말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저희가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살고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재촉하실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글자나 문자에 매어 지내지 말고 글자와 문자와 율법과 말씀 속에 있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과 손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